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더욱 힘쓰라. 올해 표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더욱 힘써야 할까?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말씀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커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초공사가 잘 돼야지 그 위에 우리가 잘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덕을 쌓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덕, 믿음의 덕을 쌓으라. 여러분, 덕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덕이 뭐냐? 그러면 덕이 뭐 덕이지 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덕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사전에 덕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력이나 수양이나 교육으로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도덕을 닦아 성취하여 그 결과 애쓰지 않아도 규범이나 바른 길을 저절로 행할 수 있게 된 사람 또는 그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의 인격은 선하며 행실은 올바르고 그 인품은 남의 존경을 받는다. 아주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웃었습니다. 그 결과 애쓰지 않아도 바른 길을 저절로 행할 수 있게 된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 그러십시오. 정말 나오기 힘들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덕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덕은 미덕이라 그러고 그 반대는 또 악덕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악에다가 덕자를 붙여가지고 좀 이상한 그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virtue라고 하죠. virtue. 쉬운 말로는 goodness라고 그러고 virtue라 그러는데 영어적인 그 virtue의 해석은 definition은 behavior showing high moral standards.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다. 그런 태도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믿음의 덕을 할 때 덕이라는 그 원문의 헬라어는 아르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번역을 보면은 virtue 또는 moral excellence,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것이죠. 또는 perfection, 완전함이죠. 또는 goodness, oh my goodness 할 때 goodness, gracious act, 아주 은혜로운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이 아르테, virtue, 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첫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도 나와요, 높은 수준의 인격이나 언행,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하고 은혜로운 성품, 선하고 은혜로운 성품과 행동을 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덕을 쌓아야 한다. 그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 신앙 가운데 덕이 중요할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나?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지 않나?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믿음만 가지고서는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덕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 고린도 교회 엄청나게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런 기프트, 성령의 은사들이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
막 은사들이 막 그 안에 풍성히 부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막 그거 믿고서 맨날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기름 부어 주심이 있으니까 은사가 막 나타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고, 그 말은 믿는 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웠던, 성령으로 뜨거웠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고, 또 그 은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교회에 편가르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너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너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또는 나는 아무 파도 없어, 무파야. 너는 양파고, 너는 쪽파고, 나는 대파고. 뭐 하여튼 뭐 파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파가 자꾸 나뉩니다. 그래서 그 파가 일파만파 교회를 갖다가 그냥 치는 거죠. 교회가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것 때문에. 편가르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교회 안에서 유치한 이기주의가 있었습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나만 만족하면 할렐루야. 그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으니까 교회 와서 막 사는 사람이 많죠. 와서 기도도 뭐 1, 20분 했겠습니까? 막 2시간, 3시간 막 월랄랄라 막 기도하고 막 예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도 1시간 하면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2, 3시간 기도하면요. 막 배가 막 등까지 붙는 것처럼 막 배고파요. 그러면 은혜 충분히 받고 탁 나가면은 뭐가 있어요? 성찬이 있는 거예요. 성만찬.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요만큼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밥을 먹었어요. 성만찬이에요. 와, 막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충만해서 배가 고파서 나가니까 음식이 있어. 그럼 다 먹는 거예요. 깨끗이 다 먹는 거예요. 다음에 오는 사람들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또는 맛있는 거는 자기가 다 먹고 맛없는 거는 뒷사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뒷사람이 와가지고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아유, 저 집사님 참, 저 권사님 맛있는 거는 다 혼자 쳐드셨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솔직히? 응? 기도 열심히 하고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뒷사람 좀 남겨놓지.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맛있는 거 있었다 그러대. 좋은 건 다 드시고 왜 이 찌꺼기 같은 것만 남겨놨는지. 시험 들죠. 자기만 만족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밥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 드시고서 먹기 싫은 부분 남겨놓고,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자기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교만이죠. 은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누구는 뭐 예언의 은사, 누구는 방언의 은사, 누구는 믿음의 은사, 누구는 지식의 은사, 누구는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자기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 교만이죠. 그죠? 은사 교만.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은사는 은근히 깔아뭉개는 듯한 그러한 얘기들. 남들이 다른 사람 은사를 좀 더 칭찬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 뾰루퉁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져. 그저 자기 은사 그냥 이거 그냥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걸 컨트롤하려고 할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은사자들끼리 막 싸워. 같은 교회에서 쳐다보지도 않아. 은사자들끼리.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십자가를 보험 삼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험 삼아서 아주 끔찍한 죄악들을 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끔찍한 그런 죄악들을 막 교회 내에서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십자가를 보험 삼아 오늘도 나는 죄를 지으리라. 결단하고 아주 죄를 짓는.
그런 죄를 짓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상처받겠죠. 아, 저분은 집사람 분이, 저분은 무슨 뭐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분이, 저분은 뭐 은사자라는 분이 왜 이렇게 죄를 저렇게 막 져? 상처가 되는 겁니다. 또 표리부동의 문제가 있어요. 위선의 문제, 교활한 거짓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그죠? 경건하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또 끼리끼리 모이면 또 남들 막 욕합니다. 남들 험담하기에 바쁩니다.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싫다 그 사람 막 이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해. 오늘 참 좋았어 그러면서 위선적인 거예요. 거짓스러운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소위 한 믿음 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 기독교 역사상 어쩌면 가장 뜨겁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던 바로 그 교회, 믿음으로 행했던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Can you imagine? 정말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근데 실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 그리고 우리 큰사랑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나요? 또는 없을까요? 아니면 없었나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 과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여러분 다 믿음으로 천국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응? 믿음으로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덕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가 가솔린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가솔린으로 갑니다. 요새는 뭐 디젤로도 가는 게 있고 전기로 가는 게 있지만은 너무 이렇게 또 파고들지 마시고 자동차가 가솔린으로 가지만 가솔린만 갖고 있다고 해서 는다고 해서 자동차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오일이 있어야 됩니다. 윤활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윤활유가 피스톤 운동을 잘해서 이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 거죠. 오일 체크업 안 하면 가솔린 아무리 넣어도 가다가 자동차 퍼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정말 덕을 쌓았는가? 나는 믿음의 덕을 쌓았는가? 나에게 정말 은혜롭고 선한 언행이 몸에 배었는가? 한마디로 나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해요. 혜택만 받아. 예수 믿고 천국만 가려고 그러지 예수를 닮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닮으려고 그래. 나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실지 안 할지도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주님과 함께.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닮으라, 나를 닮으라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요.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자인가?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퀘스천 하십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가? 맨날 말로는 닮아야지 하면서도 진짜 원하냐 이거예요. 진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혼자 무인도에 산다면 그 무인도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여러분 혼자 소리 지르시면 지르고 뭐 뻘거벗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생선 잡은 거 혼자 한 번에 다 드시고 싶으면 다 드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육지에 사는 아무개 집사 욕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육지에 있는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 안에서 원망, 불만 또는 그 불평의 소리가 계속 늘어가면서 아니 도대체 믿음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겠죠. 그 아무개 집사 은사 받았다는데 은사 받아서 은사 행하는데 그따위로 살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전혀 예수님 같지 않더라. 구원받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나? 십자가 은혜 입었다고 그렇게 죄 막 져도 되나?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회의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썩습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썩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 다 간파하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덕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편지 쓴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좀 확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거 다 하다 보면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 안에 과연 죄가 포함되고 불의가 포함되고 나쁜 것이 포함될까요? 사도가 말할 때 모든 것이 가하다. 죄도 가하고 불의도 가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불순종도 가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기 모든 것 안에는요. 사도 바울다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내가 볼 때 맞고 옳고 선한 것들 하나님의 일들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심지어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는 상대에 따라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상대에 따라서 심지어는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이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는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지만 그 옳은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덕의 본질입니다. 정말 그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덕이 과연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는 행위가 바로 덕스러운 덕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안 그랬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의 배를 위하기에 앞서서 내 배만 먼저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먹어치운 것이고 남의 다른 그룹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할 텐데 다른 그룹은 다 아래로 깔아보고 내가 속한 내 편만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편들은 형편없다. 바울파가 아볼로파보다 훨씬 낫다. 또는 게바파보다 그리스도파가 더 낫다. 뭐 이러면서 내 은사가 아무개 집사 은사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유익부터 챙겼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자기 유익부터 챙긴다. 이거 꼴불견입니다.
내 유익부터 챙기는 그리스도인들, 이건 뭔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왜?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과는 너무나 멀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정신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자기의 유익 챙기는데 정신이 없이 깍쟁이처럼 그렇게 군다면 그것은 참 보기에 덕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죠? 누군가가 자기 유익만 막 챙기려고 그런다면 그러면 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막 수군거림이 많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겨우 예수님 믿고 왔는데 보니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 먼저 챙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 안에 세워놓은 십자가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덕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맨날 우리는 남의 유익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럼 난 어떻게 삽니까? 난 맨날 퍼주기만 하고 난 맨날 손해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은혜이죠. 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드리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 그렇게 내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은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아까 그 편지를 계속 쓰면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한몫 보게 하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의 재산을 그들에게 다 주어라. 이게 아니고 그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이 먼저 유익을 챙기지 말고 그들의 유익, 그 유익이 그들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과 그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리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즉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서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요, 내가 만약에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믿음만 갖고 덕을 세우지 아니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내가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있다고 소위 말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덕스럽게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막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덕 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분을, 대표적인 분 한 분을 꼽으라면 누굴 꼽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종처럼,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닮아가야 하고 배워가야 하는 덕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죄인들아 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셨더라면은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겸손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덕, virtue, goodness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goodness. 그냥 선한 거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과연 그에게는 덕이 있었을까? 한 번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재산이 양떼죠. 그렇죠?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물 때문에 싸웁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조카 롯아 일로 와봐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삼촌과 조카지간인데 자꾸만 우리 싸움이 벌어지는구나. 우리 이제 서로 갈라지자. 네 좋습니다 삼촌. 그래서 높은 곳에 가서 봅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봤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쪽 편에 물이 많은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자기 재산 이 양떼를 키우는 데 있어서 롯이 저는 이 물이 많은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이 녀석아 네가 내가 말을 그렇게 떠너 정말 그럴 거니 너? 이 어린 게 전혀 이게 참 어른을 못 대접하네 이러면서 그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좋은 쪽 가져라. 나는 물 없는 물 희박한 곳 이쪽을 내가 택해서 가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납니다. 누구의 유익을 원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덕 있는 사람이죠. 모세를 보십시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편하게 궁궐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민족이 고난받는 것 때문에 그는 자기 유익을 버립니다. 애굽 왕제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돕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아래 와서 보니까 생쇼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뭐 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아주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지금 며칠 전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런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출애굽했는데 그 40일을 못 견디고 지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생쇼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엄청 분노하셨고 모세도 엄청 분노했습니다. 막 갖고 있었던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로 분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리리라. 저렇게 목이 곧은 백성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모세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내가 만들리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도 저것들 아주 생각할수록 지긋지긋합니다. 모세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 죄인이지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리고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인데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면은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한단 말이죠. 이게 덕이에요. 중보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유익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민족 위해서, 다른 나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덕인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살려달라고, 해결책을 달라고.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영웅입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밑에 수하가 한 600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600명의 그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그 마을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의 처자들 다 이제 두고서 이제 하루는 이 다윗과 그 군대가 전쟁을 하러 갔었습니다. 한 며칠 있다 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다 약탈을 당한 거예요. 블레셋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불태우고 자기의 처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한 명도 안 놔두고. 이 600명의 전사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의 아내들도 다 뺏겼으니까. 자식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저희가 쫓아가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데려갑니다. 갑시다 그랬더니 600명 중에서 200명은 못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두목님, 그때는 왕이 아니니까. 다윗 두목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 지금 전쟁만 마치고 와서 우리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 끝에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또 한 판 극렬하게 한 후에 모든 가족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놓고 갔던 그런 많은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획득하게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그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도로 찾은 이 가족들은 저기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그들의 가족들은 당연히 보내주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 전리품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우리끼리만 나눠 갖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아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까 일부에 물어보니까 한 사람만 틀리다 그래요.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벌써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 목숨 걸고 내가 지금 싸웠는데, 목숨 걸고 그 블레셋 사람 정말 내가 칼 피하면서 그들 싸워서 내가 얻은 획득한 전리품인데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페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제안한 사람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랬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도 악한 자와 불량배 많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은 남아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들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왜 못했는 줄 알아? 내가 지난번 전쟁 때 너보다 더 열심히 싸우다가 내가 손가락 잘리고 지금 귀가 잘려가지고 내가 못 가는 거지. 내가 너네보다 더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간 거야.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막 시작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재물을 똑같이 분배합니다. 그들에게도 분배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지킵니다. 즉 더 수고한 사람들의 분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400명이 정말 자기 피값으로 얻은 그 재산, 그 전리품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같이 안 한 사람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unfair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그것은 fair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fair의 어떤 수준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덕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30장 23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이긴 거 너희가 해서 이긴 거 아니야. 너희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 군대를 쫓을 수 있었던 것도, 따라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렇게 그 중간에 쫓아가면서 거기서 타령한 소년을 만나거든요. 그 만나서 어디로 갔냐 물어봤을 때 가르쳐줘서 따라갔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처럼 욕심을 부릴 수 있겠느냐. 다 나눠야 된다. 다윗은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이렇게 덕스럽게 나누었던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성경이 말씀하는 덕, 사람들은 흔히 높은 도덕성 또는 선함,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덕은 은혜로운 행동입니다. 사실은 은혜로운 행동.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착한 생각이나 우리 스스로 페어한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한순간 good, he's good, 선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늘의 보상을 믿는 사람들, 즉 크리스찬들,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보상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fairness라든지 또는 unfairness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의 성품이다. 교회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져볼까? 한번 계산해볼까? 하면서 딱 팔고 한번 따져보자. 일로 와봐. 따져보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페어함은 우리가 세울 수 있을지언정 덕은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페어함보다 덕이 더 있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한번 따져볼까? 당신 벌어서 얼마 여기다 어카운트에 넣었어? 우리 서로 1,500불씩 넣기로 했는데 당신 넣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페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덕, 그죠? 그 은혜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도 서로가 그런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혹시 부부간에 막 따지는 분 있어요? 일정까지만 끝까지? 미국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내가 벌어서 my account, your account, 그다음에 our account 해가지고 거기다 딱딱 넣어가지고 당신 이번 달에 100불 모자라. 어떻게 하려 그래? 모자라도 내가 딱 채워놓으면은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면 또 남편이 그럼 또 다음에 또 안 채워놓겠어요? 그러면 더 채워놓고 그러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길로 앉아봐. 따져봅시다. 여러분 교회 덕이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아파요. 그렇죠. 교회까지 와서 따지려면 집에 가서 따지고 딴 데 가서 따지지. 교회에서는 그 페어를 초월하는 그런 그 셈을 초월하는 그런 덕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자동차가 빨리 간다니까. 소리 없이 윤활유가 없어봐요. 그냥 가스만 가득 넣고 지립다 밟아보면은 소리만 막 엔진 깨지는. 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 저는 차를 몰라가지고 처음 아프리카 가가지고 운전했는데 랜드로버 운전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처음에 물론 중고였지만은 오일을 안 넣어가지고 윤활유를 안 넣어가지고 우다다닥 하면서 나중에 엔진이 깨지더라고요. 차 버리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행동.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믿음을 많이 들었지만 올해는 좀 덕을 좀 생각하십시다. 덕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으면서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덕을 행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